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확신하여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에 드리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려서 자신에게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삭을 비롯한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용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보다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면 결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보고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살인으로 지명 수배받은 자가 세계 최강대국인 왕에게 나아가 그 나라의 자산인 노예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명령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을 7바퀴나 돌라고 하는 것이나 손을 들고 있어야 전쟁에 이긴다고 밤새 손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 등등 우리 이성의 범위에 있는 명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일관성과 논리성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 저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반드시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믿음의 용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인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믿는 자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경우보단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택이 성경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또한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해안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여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의 선택을 먼저 주시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고 말합니다. 저야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이 말씀이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아름다워서 살려주고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고 죽였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 자식이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왠지 잘생겨서 숨겼다고 하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생겼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토부는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한글 번역이 이상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어인 보고를 번역한 히브리어 라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로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을 용모 속에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신적인 아이임을 보고라고 의역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감춘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신과 같았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다가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이를 숨겼다는, 아이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감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본 것이고 그것이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와 비견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모세의 선택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세의 행동은 어설픈 동족애를 발휘하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해 지명수배되어 광야로 도망간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비견할 것인가 생각드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삶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서 구해졌으나 아이가 점점 자라나자 이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부모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강가에 놀러온 애굽 공주의 눈에 띄었고 울고 있는 아이의 불쌍한 모습에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처녀인 공주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유모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유모가 하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습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유모로 가정에서 궁궐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커가면서 애굽 왕자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를 건져낸 공주는 당시 무남 동로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로서 그의 아들은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는 그에 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부왕인 바로에게 나아가서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하는데 이에 바로는 공주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 모세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머리에 씌워준 왕관을 집어서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애굽의 지혜자들은 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왕의 권세를 발 아래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린 모세의 행동이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를 걱정한 왕족들이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무지하게 행동한 것인지 보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 앞에 먹을 것처럼 보이는 불붙은 나무 덩어리를 놓고 모세 보고 집으라고 했는데 만약 그가 집지 않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 나무 덩어리를 보자마자 덥석 집어 입에 가져다 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모세는 혀를 대지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재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실제 언어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성년이 되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행동할 정도로 그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온갖 특권을 버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그의 선택을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와 동일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또한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7일 서울에 있었던 예배에 다소 생소한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인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10분 정도의 설교였는데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지만 도심을 점거함으로 인해 혹여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진리를 위해 어떤 수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사람들에게 욕 좀 먹는다고, 기독교를 좀 비판한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요, 모세가 걸어간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왕은 불순종의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분노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굴복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나라의 재산인 히브리 노예를 순순히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정말 그로서는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눈이 이글거렸고 그의 눈앞에 모세를 당장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노년의 나이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기도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급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하면 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결코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니 바로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당당함의 근거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원어의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으로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며 견디어냈기 때문이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의 과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28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밤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그 집안의 장자들은 죽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 피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양의 피가 죽음을 넘긴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장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롯의 딸들의 사이가 그랬던 것처럼 에이 죽기는 누가 죽어? 그리고 이걸 바른다고 살겠어? 라고 행동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게 뭔 대수냐, 뭐 구원이 어디 있냐, 천국이었냐 했지만 그들은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대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첫 세대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제대로 믿음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바로 세우면 그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 잘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가끔 성도분들 중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주도권을 끌려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괜히 교회 가자면 관계만 불편해져요.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않을걸요? 라고 걱정합니다. 그럼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든 자녀를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바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항상 엄포를 놓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고 다른 건 못해도 좋으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문제가 있지만 결코 믿음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정말 잘 쌓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주도권을 잃고 나아가면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를 용납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다가오니 출애굽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며 애굽에 돌아가겠다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죽으니 어찌할 수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마른 땅을 건넌 것인데 그게 뭐가 어렵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백성이 건너는 그 상황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로 향해 내미니 동풍이 밤새 불어 물이 갈라졌고 좌우로 물벽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물을 밀어붙여 갈라진 것이니 좌우를 보게 되면 언제든 물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0만의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통해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난생 처음 겪는 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마른 땅일지라도 서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어 건너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압사해 죽었을 것입니다. 과거에서 인도에서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리 위에 있었는데 누군가 다리가 이러다 무너진 것 아니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몰려가다가 실제 붕괴했어도 죽었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압사해 죽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서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그 장애물 그 너머의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굽 병사들의 죽음은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해 함께 따라 들어갔으나 모두 물에 잠겨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대사를 따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믿음 없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혼이 난 일이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바나바를 따라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한 아냐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만 맞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던 일을 히브리서 저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벽 위는 전차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요새였으니 군사 훈련도 안 된 오합 지졸이 별다른 무기 없이 점령할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을 두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성 주위를 7일간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첫 성 여리고의 전투를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분명 인간들은 자신의 공로로 되었다고 말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따라 그들은 성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 공격했다면 전부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성만 돌 수 있어?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도는 척하면서 우리가 나오면 뒤에서 덮치거나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해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리고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믿어 누구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는 사람들도 밑을 노리지만 구경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이해하고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해서 간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사람이 이성으로 따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 평가합니다. 아니, 정탐꾼의 급습에 놀라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살고자 도와준 것인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니 좀 무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홍해 및 광야에서 행하신 큰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의 행동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확률은 순수한 군사력으로만 봤을 때 100만 분의 1이었다고, 즉 0.0001%라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즉 함락시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40년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간신히 생존해온 유목민이 무슨 무기가 있겠으며 전투할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런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성을 정복하려면 성을 무너뜨리는 거나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에 오르는 도구도 없었을 뿐더러 성을 무너뜨릴 기술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 성을 두고 치른 전쟁은 성 안의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몇 년이고 굶주려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절망뿐인데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시각이 현실의 저편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상식을 의존할 때는 절망으로 보이던 현실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몸파는 기생인지라 세상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녀는 영안이 열려있던 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영안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후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가정도 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에는 세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무수한 용사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히브리서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바쁜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따라 바르게 자라납니다. 부모의 신앙 전통을 따라 모세는 자신의 신앙의 틀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지자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도 버리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왕을 쳐다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 가는 길도 무리 없이 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정복되었고 믿음으로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우리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승리가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둘 다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0%의 확률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100%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몇 퍼센테이지입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현실 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모세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렸고 모세의 부모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고 출애굽 백성들은 죽음의 길로 나아갔으며 라합은 안전한 여리고성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의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동성애 물결이 세계를 점령하고 동성애가 보편적인 성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앞으로 사역할 날이 20년이나 더 남았는데 한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소수가 가는 힘든 길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해되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심 없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아버지여,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불이익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그 긴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아버지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따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버지 정말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라는 길 아버지 이해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아버지 주님이 가라는 길을 아버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로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이성적이지도 이해되지도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열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의심 없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세상의 인정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